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29장과 또 여기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이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발목을 잡는 사람. 여러분, 누가 내 발목 잡는다 그러면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몹시 안 좋은 뜻이죠. 누가 내 발목 잡는다,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네, 그건 나도 같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비슷하면 이해해 줄 만한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에서는 어쨌거나 성격이 또 괄괄하고 좀 이렇게 외향적이었다 보니까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저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형의 발목을 잡고 또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방법을 써서 나를 골탕을 먹이고, 야곱이 너무 싫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정말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야곱 가족이 살았던 곳에서 외삼촌이라 하면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까지 한 800km 가야 됩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하면은 조금 더 여기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동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 베델은 이제 아직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는 쪽보다는 아직은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쪽에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베델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 391장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391장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집 나온 지 아마 베델 정도에 갔으면 며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 기간을 걸어가고 야곱이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야곱을 그냥 뒀다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금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형 에서만 내가 피해서 다니면 되지, 굳이 내가 저 멀리 800km까지 걸어서 저기 바다나람 외삼촌 집까지 갈 게 뭐 있나? 요 근처 어디에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돌 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잘 만큼 이미 지쳤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두면 진짜 외삼촌 집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근처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숨어 지낼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야곱의 어떤 사람 됨으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 머리를 또 잔머리를 쓰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찍 나타나신 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28장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28장 13절, 14절, 15절에 야곱에게 굳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야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정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거기까지 가더라도 너의 부모님은 몇 달 있으면 돌아올지도 모른다, 또 얼마 있으면 금방 너의 형의 화가 풀려서 올지도 모른다 그러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외삼촌 집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우물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라반 외삼촌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둘째 딸이 양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아주 지혜롭고 예쁘고 또 아주 그 야곱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말하자면 서로가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외삼촌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외삼촌 라반이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험하게 지내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라반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지내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니까 그래도 일머리는 있었나 봅니다. 일도 좀 곧잘하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너 기왕에 여기 있는 거 좀 머물러라, 좀 있을 때까지 머무르고,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그런데 머물면서 일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일을 하면은 좀 저기 하니까 네가 받을 품삯을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월급을 쳐주면 되겠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반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외삼촌에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외삼촌이 일머리도 괜찮고 또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 인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가끔 무슨 텔레비전 프로에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으나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야곱이 너무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의 이쪽 지역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몰래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없다.
대신에 7일이 지나서 다시 내가 결혼을 라헬과 시켜줄 테니까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해다오 이럽니다. 외삼촌이 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에만 지금 완전히 거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또 7년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건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건데, 레아와 라헬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야곱의 마음을 서로 얻기 위한 경쟁이 붙게 됩니다. 경쟁이 붙게 되고 이것이 야곱의 가족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뒤쪽에 가보면은 야곱이 결국 이 라반의 집에서 총 도합 몇 년을 일을 했느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다시 6년을 일을 해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이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니까 20년 동안 라반도 야곱을 붙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나에게로 돌아올 내 몫을, 내가 받아야 할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를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아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라반이 좀 이런 아주 이 자기의 조카인데 이 조카를 아주 골탕을 먹이면서 자기가 취할 이득은 다 취하는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야곱의 가족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레아와 라헬이 같이 좀 며칠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레아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누가 질투를 할까요? 라헬이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이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은 막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빌하가 결혼을 하면서 빌하를 통해서 아까 4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빌하를 통해서 5번째 아들 단, 6번째 아들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빌하를 통해서 또 2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번엔 또 레아가 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보니까 또 레아의 여종이 있어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실바를 또 야곱과 결혼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7번째, 8번째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이 태어난 이후에 합한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을 더 주시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라헬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가 처음에 1, 2, 3, 4번, 그 다음에 빌하가 5, 6번, 그 다음에 실바가 7, 8번, 다시 레아가 9, 10번에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을 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이 막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이 라반의 집 20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신 약속,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보면은 28장 13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렇게 베델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먼저 살펴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는데, 이제 그 땅에 티끌같이 되는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부터 30장, 31장 정도까지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 좋은 깨달음이 있냐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관점에서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20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아들들 때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먼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를 확인할 수 있냐면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 때문에 주신 겁니다. 왜 야곱 때문에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28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야곱의 가장 가까운 라반, 외삼촌에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복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3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비록 라반이
야곱에게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마음과 그러한 감정으로 야곱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걸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이 세월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으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약속을 끝에 이렇게 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3절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가족도 큰 가족이 되고 많은 식솔들을 거두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복을 받았다는 표시가 누가 봐도 날 때에, 독립하기에 충분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8장 13, 14, 15절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지키시겠다는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겠다고 하시는 약속, 또 나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나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28장 13절, 14절, 15절의 이 말씀의 관점에서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러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아졌는데 그 아들들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아내들 사이에 그 질투와 이 경쟁심이 작용해서 아들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결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어떤 때로는 시기심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마음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복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야곱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야곱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야곱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삶에서 그런 야곱의 모습이 일어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붙잡아 주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결국 이 야곱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인생길이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이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이 이어지느냐? 130세 될 때까지.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해서 거기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제가 130세입니다마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47세로 야곱이 눈을 감기 전까지 약 17년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기는, 자기의 임종을 지켜주는 그러한 행복한 결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아직 인생은 아직 미숙했으나 그의 모습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으나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요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붙잡아서 일을 시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베델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거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해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야곱처럼 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그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29장과 또 여기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이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발목을 잡는 사람. 여러분, 누가 내 발목 잡는다 그러면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몹시 안 좋은 뜻이죠. 누가 내 발목 잡는다.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네. 그건 나도 같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비슷하면 이해해 줄 만한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에서는 어쨌거나 성격이 또 괄괄하고 좀 이렇게 외향적이었다 보니까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저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형의 발목을 잡고 또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방법을 써서 나를 골탕을 먹이고, 야곱이 너무 싫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정말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야곱 가족이 살았던 곳에서 외삼촌이라 하면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까지 한 800km 가야 됩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은 조금 더 여기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동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 베델은 이제 아직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는 쪽보다는 아직은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쪽에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베델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 391장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391장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집 나온 지 아마 베델 정도에 갔으면 얼마 며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 기간을 걸어가고 야곱이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야곱을 그냥 뒀다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금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형 에서만 내가 피해서 다니면 되지, 굳이 내가 저 멀리 800km까지 걸어서 저기 바다나람 외삼촌 집까지 갈 게 뭐 있나? 요 근처 어디에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돌 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잘 만큼 이미 지쳤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두면 진짜 외삼촌 집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근처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숨어 지낼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야곱의 어떤 사람 됨으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 머리를 또 잔머리를 쓰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찍 나타나신 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28장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28장 13절, 14절, 15절에 야곱에게 굳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야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정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거기까지 가더라도 뭐 너의 부모님은 몇 달 있으면 돌아올지도 모른다. 또 얼마 있으면 금방 너의 형의 화가 풀려서 올지도 모른다 그러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외삼촌 집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우물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라반 외삼촌에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둘째 딸이 양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아주 지혜롭고 예쁘고 또 아주 그 야곱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말하자면 서로가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외삼촌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외삼촌 라반이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험하게 지내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라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지내면서 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니까 그래도 일머리는 있었나 봅니다. 일도 좀 곧잘하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너 기왕에 여기 있는 거 좀 머물러라. 좀 있을 때까지 머무르고 그리고 뭐 갈 때 가더라도 그런데 머물면서 일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일을 하면은 좀 저기 하니까 네가 받을 품삯을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월급을 쳐주면 되겠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반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외삼촌에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외삼촌이 일머리도 괜찮고 또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 인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가끔 무슨 텔레비전 프로에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으나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야곱이 막 너무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의 이쪽 지역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몰래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없다. 대신에 7일이 지나서 다시 내가 결혼을 라헬과 시켜줄 테니까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해다오 이럽니다. 외삼촌이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에만 지금 완전히 거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또 7년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건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건데, 레아와 라헬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야곱의 마음을 서로 얻기 위한 경쟁이 붙게 됩니다. 경쟁이 붙게 되고 이것이 야곱의 가족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뒤쪽에 가보면은 야곱이 결국 이 라반의 집에서 총 도합 몇 년을 일을 했느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다시 6년을 일을 해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이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니까 20년 동안 라반도 야곱을 붙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나에게로 돌아올 내 몫을, 내가 받아야 할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를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아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라반이 좀 이런 아주 이 자기의 조카인데 이 조카를 아주 골탕을 먹이면서 자기가 취할 이득은 다 취하는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야곱의 가족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레아와 라헬이 같이 좀 며칠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레아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누가 질투를 할까요? 라헬이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이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은 막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빌하가
결혼을 하면서 비라를 통해서 아까 4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비라를 통해서 5번째 아들 단, 6번째 아들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빌하를 통해서 또 2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번엔 또 레아가 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보니까 또 레아의 여종이 있어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실바를 또 야곱과 결혼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7번째, 8번째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이 태어난 이후에 합한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을 더 주시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라헬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가 처음에 1, 2, 3, 4번, 그 다음에 빌하가 5, 6번, 그 다음에 실바가 7, 8번, 다시 레아가 9, 10번에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을 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이 막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이 라반의 집 20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신 약속,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보면은 28장 13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렇게 베델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먼저 살펴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는데 이제 그 땅에 티끌같이 되는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부터 30장, 31장 정도까지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 좋은 깨달음이 있냐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관점에서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20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아들을 뜰 때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먼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를 확인할 수 있냐면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 때문에 주신 겁니다. 왜 야곱 때문에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28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야곱의 가장 가까운 라반 외삼촌에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복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3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비록 라반이 야곱에게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마음과 그러한 감정으로 야곱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걸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이 세월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으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약속을 끝에 이렇게 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3절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가족도 큰 가족이 되고 많은 식솔들을 거두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복을 받았다는 표시가 누가 봐도 날 때에, 독립하기에 충분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8장 13, 14, 15절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지키시겠다는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겠다고 하시는 약속, 또 나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나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28장 13절, 14절, 15절의 이 말씀의 관점에서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러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아졌는데 그 아들들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아내들 사이에
그 질투와 이 경쟁심이 작용해서 아들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결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어떤 때로는 시기심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마음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복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야곱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야곱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야곱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삶에서 그런 야곱의 모습이 일어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붙잡아 주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결국 이 야곱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인생길이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이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이 이어지느냐? 130세 될 때까지.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해서 거기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제가 130세입니다마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47세로 야곱이 눈을 감기 전까지 약 17년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기는, 자기의 임종을 지켜주는 그러한 행복한 결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아직 인생은 아직 미숙했으나 그의 모습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으나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요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붙잡아서 일을 시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베델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